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51절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성전 짓는 일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전 내부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여러분, 분향단이나 진설병을 담는 금상 또 등대에서부터 문과 문설주를 연결하는 돌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구들은 완벽하게 금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분향단이나 진설병을 담는 그릇이나 등대 같은 것은 눈에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부러 돌적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하찮아 보이는 것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은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아름답게 금으로 도배를 하면서 우리의 외면보다 내면, 심령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내부를 아주 세밀하게 돌적이까지 이렇게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성전을 건축했다면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돌적이 같은 것은 놋이나 기타 다른 재료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적이가 무엇입니까?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 쓰는 쇠붙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성전 내부를 장식할 때 그냥 놋으로 해도 됩니다. 다른 재료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건 한치의 어그러짐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작은 부분 한 가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전을 세워나가는 이 모습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은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결국 주님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건 일에 있어서건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지키고 그것에 먼저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띄고 크게 드러나는 것에 시각을 고정시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가 위대한 사람인가 악한 소인배인가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크게 부각되어질 만한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진실하게 가꾸었는가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율법의 1.1획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기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온전한 인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하나님 앞에서 작은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지켜나간다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루도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귀하게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